인간의 잠재 능력 세 번째. 인간의 잠재 능력이라는 글은 1부와 5부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내용들은 종교적인 내용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만 시청하고 단순한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꼭 5부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인간 스스로 만들거나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잠재 능력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해석하여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은 인간 본연에 내재하여 잠자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발현되어지는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생겨나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은 인간 스스로가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발휘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종교의 종류나 종교의 여부를 불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금기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종교의 종류나 종교의 여부에 상관없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최고의 영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아마도 저자의 책에서 세계 최초로 정확하게 저술하였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에는 기존에 배웠던 수학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은 세계가 모여서 한 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수학적 사고방식으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여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핵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수학적으로 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지만 수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공식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충분하게 가능한 공식이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책에는 저술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공식입니다.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을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풀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무한대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모두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쉽게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발현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어나게 만드는 방법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종교이거나 다른 종교이거나 무종교이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알게 되면 언젠가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과 글은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우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단 한 번쯤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하고 저자의 책이 필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기본서에 해당하고 저자의 책은 참고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이 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그러나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복음주의라고 하던데 저자는 좀 더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최대한 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저자의 책이 정확성과 시간의 단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책이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서 없이 기본서만 있으면 독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서를 뒷받침하는 참고서가 있으면 독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절약됨과 동시에 기본서를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준비되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이신 분들을 각각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인데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제니시스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서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지 창조의 시작, 죄의 기원, 낙원 상실, 이스라엘 족장들의 생애 따위가 수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오시는 곳입니다. 즉, 창세기를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창세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단 한 번이라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세기인 반면에 신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천국 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창세기인데 반해서 성경 신약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천국 복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초자연적인 필연의 일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신약의 첫 시작인 4대 천국 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4대 복음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습니다. 4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오시는데 4대 복음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4대 복음을 반드시 읽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의 책인 참고서가 남았습니다. 저자의 책인 참고서는 저자가 실제로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길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진실에 대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소설이나 수필과 같이 허구의 이야기나 사소한 경험담과 같은 이야기의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자의 책이 분명히 영적인 책이라고 평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저자의 책을 경험하셨고 아마도 지금쯤 상당한 영적 경지에 도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의 책은 기본서인 킹제임스 성경을 뒷받침하는 참고서로서 성경에는 비밀로 숨겨져 있는 내용을 저술한 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는 책이 저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역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인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직접 연결된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쉽게 연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셀 수도 없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우질 못하고 지금의 현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깨우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더욱더 깊이 잠들어버린 현대 시대입니다. 영적인 세상이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 혼, 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의 능력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작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본서인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좌절하여 포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방식이 아닌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구체적인 방법이 참고서인 저자의 책에 모두 저술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의 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저술한 책입니다. 마치 바람과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가 직접 연결되기 위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불어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되는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기에 사람이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바람을 쫓아가서 잡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쫓아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준비시켜서 나에게 불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반드시 나에게 바람과 같이 불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바람과 같이 불어올 수 있게 나를 준비시키는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영적인 방법이 저자의 책에 모두 저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정확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알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자의 책을 통해서 현실에서 실제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자의 책 없이도 가능한 일이지만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참고서는 참고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서 이외에 참고서를 구매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참고서는 참고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참고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을 잠에서 깨우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고 이러한 효과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저자의 책이 아마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경의 창세기와 4대 복음을 우선적으로 읽기를 당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대중들은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 가득 담겨 있는 최고의 경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것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것에는 영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롯한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과 그래도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저자의 본 글에 따라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음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엄연히 영적으로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전혀 모른 것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성경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자와 함께
성경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앞에 저자가 강조한 성경의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인간의 잠재 능력인 영적인 능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불문, 인종 불문, 남녀 불문, 국가 불문, 무종교인이더라도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본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에 추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 부담 없이 네이버 블로그의 글도 참고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영적인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검색 방법은 검색란에 천국으로 가는 길, 늦은 비 성령을 받으러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약 100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씩 읽어보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